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친구, 여러분의 친구 김태민 목사입니다. 사기꾼들은 사람들을 속여 빼앗는 정보를 알고 있죠. 그러므로 일반인들이 당하죠. 사기꾼들은 거짓 정보를 뿌리게 믿게 한 다음에 적당한 때에 이제 수확을 해요. 사기꾼들이 믿는 일반인들의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사기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죠. 희망과 소망이 가득 차고 눈을 가리우게 하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사기꾼의 말이 진실인지 알고 끝까지 믿죠. 오로지 그 시간 동안 거짓의 정보가 계속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사기꾼의 거짓된 손바닥에서 살아가게 되죠. 심지어 사기를 당하고도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들이 뿌려놓은 열매를 보고도 믿음에 갇힌 것이죠. 이 거짓된 열매여도 믿음을 유지한다는 자체가 좀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좋은 땅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열매가 맺혔다고 한탄하세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 포도원의 땅은 분명히 기름지고 윤기가 흐르고 영양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정성을 다해 수고를 하며 심은 땅에 먹지도 못하는 열매가 맺혀져 있다는 것은 허탈함과 실망감이 남을 뿐이죠.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요. 모든 삶에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정말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포도원에서 좋지 못한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모든 밭은 허물고 다시 새롭게 갱신해야 된다는 결과, 즉 심판의 결과가 있게 된 것이죠. 시고 먹지 못하는 들포도가 맺혔다는 것은 얼마나 비극적인 일일까요?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맺혀지는 열매가 전혀 예상과 다르면 정말로 허탈감과 실망감은 커질 수밖에 없죠. 내가 뭐 했나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유다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하여서 극상품 포도나무에 이 열매 맺기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정의와 공의보다는 불순종이라는 방식을 택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매력적이지 않을 때 이런 불순종을 더 택하게 되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할 민족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당장에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믿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 우상들이 세련돼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들, 사회, 문화, 정치들이 정말 옳은 방식으로 여겨져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정말로 최고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관계없이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절대적 기준이 없으니 사람들이 주는 정보가 다 옳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정보들이 거짓되고 그 끝은 허무해도 당장 붙잡을 것이 없어요. 그 기준이 모호하니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잘 살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거짓말을 해서라도 나는 잘 살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적 방식은 거짓이 거짓을 낳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아 성공이라는 우상에 빠져 살아가요. 이 세상에 완전한 성공은 없어요. 누군가의 것을 뺏고 도둑질함으로써 만들어진 게 성공이고 그 성공을 예찬하는 게 이 세상의 방식이죠. 유다 백성들 중에서도 이 성공의 그 우상에 빠진 기득권자들이 생겨졌죠.
그들이 상위 몇 퍼센트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참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집 한 채에 만족하지 않고 8절을 보시면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집 한 채 땅이 하나가 있어도 끝없이 배부르고 투기를 한다는 것이죠. 아파트 한 채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더 투기를 하고 갭 투자를 해서 더 불려보자. 아니, 더 불려보자. 더 불려보자. 임대업을 크게 해보자. 다른 데도 투자해보자. 다른 사람들의 것을 한번 빼앗아 보자. 자기 자본이 있으니 다른 사람의 집과 토지 그리고 시세를 조작하여 빼앗아 더 많이 소유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인간의 이기심이 보여진다고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분명히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10절에 보시면 아침에도 독주를 마시고 밤에도 포도주를 취하는 삶을 산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로 그 포도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사람들이 포도주에 취해 그 악기들을 자신들을 위해 노래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상위 몇 퍼센트니, 나는 귀족이니, 나는 너희들과 다른 세련된 사람이니, 난 너희들과 달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찬양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은 포도주가 그들이 취하게 해왔다고 나와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자기 자신에게 취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술을 마시는 사람들 보면 취한다고 하기 위해 먹는 사람들도 있고 분위기 때문에 아니 그 술 맛이 좋아서 먹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술을 취하게 된다는 것은 진짜 취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닌 자기의 삶에 취해버렸다는 것이죠.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항상 노래하며 즐거워하며 그리고 기뻐하며 그 기분을 하나님을 향한 만끽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자신의 삶에 취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혼돈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취해서 거짓이 이 세상에 넘쳐나고 난무해졌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죄악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이 귀한 자는 굶어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이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성을 쌓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무리가 굶어 죽고 배고프며 헐떡인다는 것이죠. 미국이 그렇게 강대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노숙자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일일까요? 총기 사고가 한 해 끊임없이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은 전쟁보다 더 많은 숫자가 죽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어제 신문 기사를 보니 중국계 물리학자였던 그 미국인이 노숙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앞이 유망했어요. 어렸을 적에는 너무나 유망하고 큰 큰 월급을 받으면서 탄탄대로를 달려갔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어찌된 노릇인지 현재의 삶은 그 천재 물리학자가 노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주위에 있는 가족들은 그 자기의 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찬양했을 것이고 자랑할 것인데 근데 어찌된 이 삶이 이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허망해질까요? 우리나라를 보시면 지난 4일이어서 1월 4일이었는데 인천의 재활병원에서 이 천하장사를 지내며 강호동을 꺾고 씨름 선수인 사람이 그 재활병원에 있었는데 그분이 투신했다는 뉴스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완벽할 것 같았죠. 백두장사, 천하장사다. 씨름계의 유망한 사람이다.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즐겼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니 모든 게 거짓과 같고 허무해지고 자신의 삶을 안타깝게 마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 보시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있는 수많은 노인들이 그리고
늙어서 병든 노인들이 젊었을 적에는 얼마나 대단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외모가 출중하기도 하고 학력이 너무나 뛰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시간이 갈수록 병이 들고 그리고 치매로 인하여서 가족들이 힘든다는 경우, 그리고 노안으로 인해서 판단이 잘못되어서,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자식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들, 유산으로 인하여서 자식들이 싸우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그 거짓으로 난무하고 거짓된 정보들의 이 종착지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유다의 타락 이면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록한 구절이 갑자기 등장해요. 이 16절에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이 세상은 자기가 만들어낸 정의로 인하여서 충돌을 하면서 살잖아요.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정의가 있지 않나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그 정의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만드는 정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못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절대적인 그리고 신실한 그 거룩한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정의를 세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왜 전쟁을 할까요? 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까요? 왜 이웃과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이 다툴까요? 찢어지죠? 친척들이 찢어지죠? 왜 자기의 정의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이렇게 망가지고 살아갈까요? 자기 정의가 극단적으로 치달았잖아요. 희망이 사라져요.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자기가 품었던 돈이라는 정체에 속임을 당해 희망이 없으니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절대적인 정의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16절에서 높으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먹고 마시고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이 마음껏 배부르게 먹는다는 것이에요. 이 이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수만 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병이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이 오병이어 사건을 어린 척하게 어렸을 적 주일학교를 다녔다고 해서 듣기도 하고 조금씩 아는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배부른 것,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것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 사건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선행을 베풀어야지 몰래 몰래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 감추어둔 거는 꺼내가지고 이 오병이어가 일어났다, 이런 합리주의를 시도하는 그러한 인본주의적 그 기독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이 일은 무슨 일이냐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저 믿습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진짜 믿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시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니.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품으면 교회 일을 한다고 그 믿음이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봉사가 안 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안 된 것일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차량 봉사를 하고 차장대를 섬겨 성가대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올바른 믿음일까요? 전체적인? 이 세상이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변할까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다른 곳으로 향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헌금에 관련 재정적인 일을 충실히 했어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인 아니 사람의 일을 하게 돼요.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역을 해요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한 분만을 제대로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알기를 더 힘써야 돼요. 예수를 알기 원하네. 이 찬양을 더 우리가 그냥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런 찬양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호세아서 6장 3절이죠.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반복해요. 반복한다는 것은 너무나 강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그 시간이 부족하다면 여러분은 그 하루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를 하잖아요. 이 기도조차도 예수님을 바로 알므로써 예수님을 더 깊게 이 성경을 통해서 알므로써 기도를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사역자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역자들이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들 많이 있긴 해요. 아뢰야죠. 당연히 아뢰야죠. 그냥 평범하게 일상 속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닌 주님만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과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잖아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도 나의 마음을 그 위로하고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나의 감정을 이렇게 힐링한다는 차원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된 그 찬양이 무엇이죠? 시편이잖아요. 그 시편으로 얼마나 많은 찬양이 많이 나왔죠?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찬양들이 나왔죠? 말씀을 의지하는 그 말씀으로 흘러 보내지는 그 찬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빛과 소금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다는 것이 빛과 소금이고 바로 정의와 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친밀함으로써 예수님과 가까이 있음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신앙에 바뀌어지고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린 변해야지.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그것은 이방적인 사고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하는 사고의 방식이에요. 기도를 오래 하는 것 그리고 저 사람 변하지 않는다는 것 정죄하는 것, 그 비교하는 것 무엇이죠? 세상적 방식이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비교가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연약한 자가 있으면 붙잡아주는 게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때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깊게 묵상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성경을 그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과 나누지 않고 우리의 삶 공동체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만 머물게 되면 교만이 되지만 이 말씀을 전도하고 열방에 선포함으로써 나아가면 이 말씀이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새벽빛같이 일정한 그 비가 우리의 마음을 적셔요. 하나님의 그 늦은 비가 우리의 메마랐던 그 가뭄과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적셔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여 더 친밀할수록 알아갈수록 세상의 정의는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그 날을 위해서 여전히 그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친구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양으로 우리의 힘으로써 우리를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우상 삼아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악을 저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사랑과 끝없는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부동산을 의지하였고 자기 자신을 즐거워하고 즐겨한다는 이 세상을 의지하는 그 유다 민족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다는 것과 그리고 거룩하시다는 것을 이 메시지에서, 이 이사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타락해 있고 이 세상에 타락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의로 그리고 그 정의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깨달아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리 가운데 자유하게 도와주옵시고 절대적인 진리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그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져 있는 정말로 그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끝없는 사랑을 늘 경험하고 깨달아 주님 안을 바라보며 정의와 공의를 그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게 해 주시옵시고 성경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나누고 그 나눔이 복음 전파로 연결되는 위대한 성교의 연결고리, 불의 고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